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했고요. 이건을 통해서는 말씀이신 하나님, 성경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게 말씀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받드는 존재는 피조물인 천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불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들은, 그래서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뼈와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원래 로고스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될 때 그것을 포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러니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내 심령에,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레헤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이, 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어떤 그 기준이라면, 또 의식의 기준이라면 바로 이 공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권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 죄라는 개념,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가. 크게 영적 전쟁은 세 영역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첫째가 공중전이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전이었다. 더 가까이는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우리 가정, 또 교회, 또 우리의 직장,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영적 전쟁의 터전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전장터는 어디냐? 바로 나의 심령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천국 대사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교회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그랬죠. 어떤 교회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 내총감사이라고 하죠. 이분은 그러니까 그 선교 재편을 부르짖은 신학자죠.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 철치라고 부르는 교회는 이게 서구의 이 기독교가 이 동양 쪽으로 전파가 되어 오면서 이상야릇하게 전파되어 왔다는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 건물 성전을 자꾸 이렇게 교회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교회에 건축할 때 주축들어 보면 예배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머릿돌이면 예배당.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집당자를 썼죠. 집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유형교회, 저 문을, 예배당의 문을 열고 이렇게 출입하는 모든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형교회다. 눈에 보이는 교회다. 그런데 무형교회는 누구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나름대로의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뭐 오래 했다, 어쩌다, 무슨 직분을 가졌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깨끗한 새 앞으로를 입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그런 무형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든 그 말씀에 관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으며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도 삶에서 그 생명력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일 뿐이다. 따라 삶으로 증명합시다. 삶으로 증명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몸으로 경험되고 삶으로 증명하는 말씀이어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강단에서 계속 우리 교만큼 공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내가 볼 때 한국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들이 우리 교회 자랑해주지 않을 테고. 참, 최대한 그래도 이 성경신학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따라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 먹듯이 내 영혼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신해산 전성, 언약, 이 말씀들,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고 복음, 이렇게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야만이 모든 그 하나님 말씀은 품속에 있던 말씀, 법을 우리 가운데 공개하셨어요. 법을 우리 가운데 공개하셨을 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성경은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각,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대인관계에서 행해야 될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야만이 그것이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삶의 한복판에서 사용하라고 습득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그에 관한 지식만 쌓고 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저께 오늘 수요일이니까 지난 월요일에도 또 이렇게 우리 서울학교는 또 새로운 한 번 또 등록을 해서 아예 우리 교단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활동을 하겠다. 우리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은 보니까 우리 경상대학교를 중퇴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 오산에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나름 그런 사연이 있겠죠. 나이가 올해 55인가 그렇던데. 근데 이미 이제 결혼을 자녀들은 결혼을 다 시켜서 보냈고, 또 그런 갈망 때문에 이렇게 백석 대학원을 또 이렇게 또 공부를 3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기도원도 몇 년을 이렇게 사역을 직접 자기가 기도원을 이렇게 개원을 해서 사역도 하고, 그런데 안 되더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저는 몰랐지만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그 카페에 들어가서 2017년도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19년도니까, 그러니까 전에 가입을 했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유튜브를 듣는 가운데, 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우리 학교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등록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어저께 또 전화 또 왔더라고요. 다른 분이 왔는데
난 그분이 아주 누군지도 몰라. 그분도 역시 어쩌다가 저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 모양인데, 이분이 도대체 진주에 있다 하니까 진주에 갈 수도 없고 서울에 사니까.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이분의 어떤 강의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부인이 유튜브를 봤다는 거예요. 어쩌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대요. 강의를 쭉 듣는데 다른 어떤 또 이렇게 치유센터 같은 데서도 공부도 해보고 치유도 받고 했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서 역시 이분들도 내외가 또 공부하러 오겠다. 참 희한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그동안 그래도 계속 우리 지역의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또 저 국민에도 광고를 하고 해도 반응이 없더니 오늘 광고를 딱 끊어버리니까 막 곳곳에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참 좀 신기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도 내 생각이었구나. 라는 참 돈을 몇백만 원 들여서 광고를 내지만 효과는 전혀 없는 시대가 오늘 시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과 그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 월요일 와서 이제 우리가 사역하는 거 보고 좀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 지금까지 많이 보았던 사역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것을 본인이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요. 자, 그래서 과거에 화려했던 기독교 역사는 우리 알아야 된다. 근데 소금과 빛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역사를 자꾸 말하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매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많이 가죠. 근데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하는데 보고가 뭐냐?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 보니까 뭐만 있더라? 다 몰락한 기독교의 흔적만 있더라. 우리 카르나튼에 성유서 사진이 있죠. 다 쓰러진 흔적만 있는 곳에 대충 이렇게 올려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캐톨릭이 왕성하던 이 시기에 또 이렇게 해서 세워졌던 그런 건물도 있지. 예수님 당시에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그 터였다. 그것뿐이에요. 없어요. 물론 그 사람 개개인의 어떤 그 영적 상태를 따라서 받는 은혜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는 신해상 꼭대기 가가지고 두손 기도를 하고 사진을 찍어왔던데 그런 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믿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과거의 어떤 화려함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현재의 나의 영적 현주소 그리고 오늘 현재 써나가는 삶의 역사, 이력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방 종교, 이단 종교, 종교다운 또 이성 중심주의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여기에 보면 이방 종교. 서울에도 우리 진주 근방에도 보니까 또 그분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그 무슨 스님인가? 법륜 스님. 법륜 스님. 그분의 전봇 때마다 다 붙여져 있는데 서울에 가도 다 붙여 있더라고 보니까요. 법륜 스님, 생활 강자, 이런 소리가 막 붙어 있던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강의한 거 똑같다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놀라운 것은 뭐냐?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아들을 키웠기에 아들이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의 선임이 돼 있다. 기독교가 생명의 도가 아니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생명의 도라고 하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방 종교가 좀 이게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방 종교가 득세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가 거의 난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이단 종교, 우리 한국에 지금 이단 종교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는 참, 그러니까 은혜도 잘 받는 모양이라, 은혜도 잘 받고 또 뭡니까? 이단도 많이 생기고, 한국의 자체인 그리스도인 사람이 30명 된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은혜 받다, 이건 또 저 아시아권에, 지금 신천지가 아시아권에 지금 막 판을 치고 있다죠.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는 거라.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단 종교, 그 다음에 종교다원, WCC라는 이런, 세계교회협의라 말하지만은, 세계교회협의가 아닌, 교회 아닌 단체들도 많이 가입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종교다원,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 종교다원.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지금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종교 아닌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 이성, 내 머리. 이거 안 깨뜨리면 뇌의학자들은 사람 영혼이 뇌에 있다 이래요. 뇌에 있다 이래요. 뇌에서 인지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뇌의학자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인간 이성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영혼을 죽입니다. 내 생각이 내 영혼을 죽인다니까요. 이렇게 영적 세계를 알고 이렇게 읽는 그들에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 이성 중심화 이것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건가. 이 중심사상에 하나님이 있다 할까요? 없다 할까요? 하나님 없는 게잖아요.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우리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취득한 그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 믿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게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의의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이 우리 미션 코람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물론 다른 어떤 단체도 그럴 수도 있겠죠.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서 심령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은 아름다운 영성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본 강의에 임하고자 하는. 여러분도 이렇게 이 강의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여기에 발맞추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차는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1강은 자 1부, 2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1부는 구별의 역사.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 3부에는 그러니까 영적 존재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거 쭉 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1강에서는 예정과 경륜에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던 그 역사를 쭉 이어나온 거죠. 이렇게 2권은 뭡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 1권, 2권은 하늘나라에 있었다. 영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모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었던 그 역사를 1권, 2권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3권은 그 최초의 죄라는 개념이 시작되면서 그 죄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주 속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내 속에 지금 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죄라는 영적 유전자, 죄의 영적 유전자,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평생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공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권에서는 정리를 했는데요. 이 사원에서는 그러면 이때부터, 잘 보세요. 이때부터 우리는 뭐가 시작되느냐? 이때부터 우주 속에, 즉 우리 이 인류 속에는 구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시를 한번 강의를 들고 이해한다.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3번, 4번 이상은 들어야, 그 말이었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면 도대체 뭘 말하는지, 뭐라고 생각이 드냐? 따라합시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그 생각이 들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보면 또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구별의 역사, 죄가 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불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이 결정나는 거거든요. 언제 결정납니까? 따라서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은 결정이 난다. 그래서 구별의 역사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고 죄와 의가 구별이 되고, 그렇잖아, 그죠? 죄인과 의인이 구별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 구별이 되고, 이런 자꾸 구별된 역사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별이 되고, 이렇게 자꾸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이 또 이어지게, 이분은 성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가 너무 세상을 아는 얘기인데, 이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창조주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두 번째, 신이시다. 세 번째, 자존자이시다. 네 번째, 하비루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예배 부름 때 활용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 자, 영이신 하나님은, 왜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제가 우리 한참 쇼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도 연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개념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라 볼 수가 없어. 만질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살아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게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물체로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장 쉬운 거 잡아보세요. 자, 제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영이신 하늘나라에 계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이 상태를 영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말씀하셨다. 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받들게 하기 위해서 최초의 피조물을 지었으니 그 피조물이 뭐라고요? 천사. 무슨 말이 되죠?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명령합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마 라고 말씀을 명령했어요. 이분이 영이실 때, 이 때를 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이제 나타났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했어요. 그 명령을 누가 받들고 있다고요? 천사가 말씀을 딱 받들은 거예요. 자, 이 말씀 받들고 있다가 때가 차면 누가 이를 증거한다고요? 정확하게 그 천사가 와서 딱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받들고 있다가 정확하게 증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걸 예정론이라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예정론이는 좀 우리 신학자들 좀 엉터리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의 말씀을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나타나신 거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예정이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근데 예정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라면 이것도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갖다 붙이려면 그게 설명이 되나 그게 안 되거든. 그거는. 자,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 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그분이 말씀하셨다.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자입니다. 그 말씀을 명령하셨더니 그 말씀을 누가 성취시키더라? 시편을 보니까, 시편 103편을 보니까 천사들이 그 말씀을 성취를 시키더라.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그 말씀을 받들고 있다 때가 되면 정확한 명령만 떨어지면 그대로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분의 안에 있던 품은 수만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품 속에 있기 때문에 뭐라 한다? 그거를 예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 뜻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구체적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정된 프로그램을 뭐라 한다고 그거를 경륜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분은 자존자, 신이라는 개념을 다른 말로 해보면 자존자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자존자, 영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자존자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바로 하비루의 하나님이더라. 정말하면 이 지구 촌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족속 가운데 가장 힘도 없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다스릴 존재도 없는 유리방황하는 나그네라고 부르는 인생들, 별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 양을 치는 목동들, 이 무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 누구라고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그들 통치자가 없다 보니까 아무 힘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그네로 표현한 거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하비루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그들에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인 자다. 스스로인 자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들이 애굽으로 종살하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들어간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네? 야곱이래요. 야곱과 그 12아들이 요셉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뭡니까? 전부 다 애굽의 어디에? 고센 땅에 거기서 정착을 하게 하죠. 그래서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통치자도 없고 다스려주는 사람도 없는 그들이 이 광야의 유리방음에 사는 족속들인데 뭐라고요? 양을 치던 족속들인데 뭐라고요? 이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애굽의 왕을 섬기는 겁니까? 왕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센 땅, 그건 구별된 땅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들은 누구를 섬기더라? 하나님을 섬기고. 애굽이란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바로라 왕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통치를 받지 않고 누구 통치를 받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 그들을 누구라 한다고? 그들을 하비루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지구라는 이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라는 이 속에 어찌 보면 우리는 유랑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지가 있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 아는 사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지 어디냐고요? 땅이죠. 땅이지 뭐. 땅밖에 돼서 조금 땅으로 돌아가잖아. 우리는 목적지 어디라고요? 확실합니까? 천국 문턱에 내가 볼게요. 딱 서서 지켜볼게요. 올라오는 거다 내가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목적지가 천국인데, 자, 근데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그와 똑같이 우리가 지구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자, 그것이
다르다. 그래서 요셉이 죽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또 바로라는 왕이 바로 1세 2세 쭉 나오니까 이런 왕이 등장하면서 또 뭐라고요? 바로는 신을 말하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과거에 자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함으로 종살이를 하게 됐다. 왜? 자기 나라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그 하비루의 후손이 또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인자니라. 네 신발을 신을 벗어라. 네 서 있는 고개 거기서 바로 신발을 벗어라.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적인 지도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좀 꿈을 크게 그리세요. 우리 후손들 가운데 정말로 민족적인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그렇게 길러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승부게임은 뭐 1년, 2년, 뭐 10년, 20년 끝나는 건 아니니까 평생 우리 해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기 다 그래도 이제 60년 다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만 한 30년 더 살겠습니까? 30년. 그것도 많이 사는 게다. 30년. 내가 많이 줘서 30년이지. 그래서 30년 살면 30년 살게 되면 뭐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를 다 가게 되고 또 손자, 손녀들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진짜 아름다운 인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그거 하라고 저와 이런 목숨 나라가 남겨둔 거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남겨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무 상관없어. 내 밖에 나가보니까 참, 살아도 내보다 아이고,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는 목사치고 내보다 못 사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는 지금도 셰방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셰방살 사람 안 믿어지는 모양이라. 그런데 다 어렵다 그래. 다 물어보면 전부 다 보면 다 아파트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어렵다 그래. 나보고 어렵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런, 우리가 자녀들로, 자손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희생제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내가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희생제물이 되는 그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내 눈앞에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이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다가온 미래에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 이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이렇게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켜야 그게 더 쉽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씁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사단의 생성이라 그랬죠, 그죠? 죄의 생성이랬죠. 자, 다시 이제 저 위에서부터 또 쭉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 이거 뼈대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제 메시지를 들을 때. 자, 하나님의 명령과 사단의 생성. 영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실 때 뭘 하셨다? 그 속의 뜻을, 말씀을 하셨다. 아까 했죠, 그죠? 그게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 명령인데, 이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하셨다 했을 때 뭐가 필요했다? 피조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시편, 여기가 시편
103편 20절, 시편 103편.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잘 아는 거지만 일단 찾아봅시다. 자, 시편 103편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뭐 우리 잘 아는 또 구절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이걸 구분을 착착 해야 되죠. 첫째는, 자,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21절에 보니까 그의 수종을 드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의 뜻이니까 그 말씀의 뜻을 행한다.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걸 첫째는 뭐라고요? 자, 맨 먼저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이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데, 이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뭘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에게 수종을 들더라. 그것이 그의 뜻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수종 들고 그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더라?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존재들이다. 자,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럼 이 말씀이, 공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면 그곳에 이 하늘의 권능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권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거 안 경험하지 않는 거 하나 땅 차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하는 거고 그냥 하고 있다던데 뭐 어쩌죠, 이거하고 다르는 거예요. 사람이 사선을 넘어버리면요, 사선은 제로, 인생도 저 밑바닥에서 막 철저히 헤매다가 도저히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눈물도 마르고 혈기도 마르고 다 말라버리는 그 순간이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걸 당해본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사선을 넘으면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사람 무서워집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왜, 저도 이런 30년의 세월을 쫙 지나보고 도저히 이 꿈도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만날 돈도 없고,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사람은 찾아오지도 않고 돈도 없이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벌판에 사는데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 주인 아저씨가 어디서 자전거를 자꾸 줘서, 자전거를 줘서 그런데 자기 손자, 혹시나 손자 줄 자전거가 있는가 싶어서 중고 자전거를 그 동네 막 평거동 동네 막 가다가 이 초바로 이런 거, 큰 자전거 있고 작은 어린애들 타고 초등학교 5학년쯤 돼 보야 타고 작은 자전거 있잖아요. 자, 그걸 타고 그 추운 겨울에 우리 시골로 갔어. 내가 지금 눈에 선한데 시골로 가는데, 진양호 저쪽에 우리 진양호 그 지금 그 댐 그 임시 다리로 돼 있죠, 그죠? 댐 그 다리, 그 입구에서 그 물 뭡니까 그 애들 놀이터 있고 오른쪽 놀이 있고, 그 싹 가는데 에쿠스가 싹 지나가는 거야. 에쿠스가 싹 지나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동기야, 우리 앞집에 사는 동기야. 태연하게 가고 그냥 가지. 딱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도 싹 보더라고. 보니까 보기 저게 누구라? 저기 분명히 호석인데
딱 해보니까 저만 딱 서는 거야, 또. 그 물, 이게 지나고 댐이, 다리 딱 끝나면 오른쪽에 지나고 댐 밑에 가는 길 있죠? 그거 딱 차를 세우는 거야. 입장 곤란해. 내가 다시 밖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유유히 제가 타봤다니까. 저쪽에 배영초등학교 제가 옮겼잖아요. 배영초등학교 그 정문 옆으로 가보면 문선상 학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동기끼리 결혼을 했어. 같은 동네에서 연애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친구 마누라야. 우리 옛날 고전을 개발할 때 같이 고전을 개발한 친구들인데, 그게 내가 세상에, 내가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자전거 타고 갈 때 이런 애구슬 타고 씩 하고 뛰었어. 내가 그걸 갖다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주여. 이 눈물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지나가더라고. 참, 그럴 때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죄로 지금 딱 내려가면 사람이 두려운 것이 없어져요. 무서운 것도 없고요. 그때 되면. 소위 말해서 악밖에 안 남다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 악밖에 안 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내가 목사가 악밖에 되면, 보는 거다 분노하면 되겠나, 누가 그러대, 하도 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그랬대요. 목사가 어머니 건사하면서 상담을 했다잖아. 어머니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니까 기도를 하는 목사 어머니가 기도를 매라 또 기도매라니까. 이 건사가 상담을 하고, 저 집사가 상담을 하고, 네,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다 보니까 자기도 상담해줘. 그렇게. 근데 어느 날 목사가 그러더래. 어머니, 나 오늘 기뻐서 기쁘다고 교회 못 나갔어요. 못 나가겠어요. 왜? 다른 사람 상담은 다 잘 받아주더만.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잖아요. 야, 그래도 니는 가야 되지 않겠냐? 누구도 보고 싶어서 내가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그래도 니는 목사 샀냐? 그러더래. 목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사선을 넘으면 이렇게 사람이 무서운 것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참 그런 바닥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택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면 니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피조물이,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명령하시면 말씀을 받들 존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존재가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우리가 정말 그런 가장 죄로짐 상태에 내려갔을 때 성경 말씀에 기록만 되어 있으면, 기록되어서 내 봤습니다, 그가 뭔 소용이 있나 이 말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돕는 천사라고 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천사는 구원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냄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뿐이면 내가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이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예? 그러면 성경에 구원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가 천사다 라고 말하면 나는 구원받을 후사다, 영생 얻을 후사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사가 내게 파송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네? 보면 어떻겠냐 그 얘기야. 어떻겠냐. 이걸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무슨 말씀 이해돼요? 그 표적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명령을 하면 누가 움직인다? 구초적으로 움직여. 내가 어떻게 그 뼈를 치료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나는 뼈 치료 재주가 없어. 근데 뭐라고요?
그래서 언제 뭐 예수고 명령 아니고 돌아간다 이 말이야. 명령은 나가자. 나가는 게 해방되잖아.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또 천사를 보는 사람 또 보잖아. 여러분 눈 좀 크게 떠보세요. 나에게도 그 천사가 보일란가? 이렇게. 누가 그런데 대구 있을 때 어떤 우리 이종옥 집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기도를 시켰다. 기도 참 재밌어. 하나님 아버지, 이왕에 주실 바에 빨리 주시고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기도도 잘해야 돼. 하여튼 간에. 재밌더라고. 그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그때 대구 있을 때도 그걸 근처로 해서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참 희한하더라고. 뭐 내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건축을 하라 그러더래.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참 말을 재밌게 해요. 목사님, 팔공성 갓바이 그 통일 대불은 꼭 평생에 기도를 하면 딱 한 번은 들어준다 그러더래요. 통일대 파고서 통일대 우리 진짜 큰 거 그거.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근데 우리는 매일 응답을 주신다 아닙니까? 그래. 맞아 안 맞아 여러분? 근데 응답을 주는 거 안 주는 거 알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생 까고 빌면 평생 한 대 소원은 딱 들어준다 그러더래. 근데 우리는 정말 뭐 매 기도한 것마다 구하라 그러고 주신다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응답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분이 먼저 우리 이렇게 건축을 그 당시에 얼마나 3만 원. 지금도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파송된 이 천사가 있다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천사가 파송되었다 말한다면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구나 그렇게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타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제자들도 그 천사가 나타난 걸 보고 우리 저 주사님도 보고 또 우리 학생들도 보고 이 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여러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때려서 써야 돼. 좀 줘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때려 좀 써야 돼 때로는. 예?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면 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의로 움직였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게 최초의 뭡니까? 사단의 생성이라는 말이에요. 죄의 생성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창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서 거룩하신 분이 당신의 거룩을 자꾸 주장하려고 나타내시려고 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창조설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그 속성입니다. 그게 우리는 죄의 창조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생성이다. 자유의지를 줬지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없이 자유를 줬다 해서 자기가 의미대로 이렇게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다 합하지 않다? 안 합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이 천사가 이사야 14장 13절에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하늘에서 사단이 축출된 곳이 어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마귀와 인간의 범죄 용. 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또 이 다음 여기는 마귀의 범죄 양상. 그 다음 여기는 인간의 범죄. 이것이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대신광의 계명, 뭐, 이런 것에다 쫙쫙 이렇게 보면 마귀의 범죄하는 것이라거나 인간의 범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 말씀에 빗나갔더라. 공의 말씀에 빗나갔더라. 뜻에 빗나갔더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사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